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건강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염려와 걱정이 많은 세상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환으로 들어왔습니다. 삶의 문제 속에 들어있을 때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짧은 시간 충분한 영적 교제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만져 주시옵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7장 함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루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루시래.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유울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 우리 모두 힘써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되어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기간마다 함께 하사 믿음으로 바로 서며 사랑으로 뭉치고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 기뻐하는 기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 영화부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곳곳의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시는 사역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 내려 주사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 치유의 은혜로 깨끗함 받아 기뻐하며 주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 얻어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다 같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기도 응답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야기꾼이다라는 이야기가 타당할 정도로 예수님은 이 말씀에 굉장히 능하셨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예수님이 왜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볼 정도로 예수님은 이 비유의 천재셨습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어려운 진리의 말씀을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들어주는 예를 우리가 이제 비유라고 부르죠. 비유를 딱 들으면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아 이게 그런 말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를 이제 설교할 때가 있을 텐데요. 제가 말씀을 연구해 보면서 야 정말 기가 막히시구나,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을까 하면서 감탄을 한 적이 있었고 나도 예수님처럼 이 비유에 좀 천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을 가르치시죠.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다고요? 배에 계셨어요. 배에 앉으셨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물이 이제 이렇게 찰랑찰랑 잔잔하겠죠. 예수님이 배에 앉으셨어요.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무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져 있겠죠. 그죠? 그럼 예수님이 배가 예수님의 이제 강단인 셈이에요. 강단. 그럼 이 무태 있는 쭉
여러 사람들이 서가지고 바다에 호수에 떠 있는 배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보통 있죠. 이 낮이 되면은 해가 떠오르죠. 그러면 이제 물이 증발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보이진 않지만 위로 쭉 올라가면 이 물이 올라가서 구름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북쪽에 3,000m 산이 있기 때문에 기류라는 게 이렇게 바다에서 수증기가 돼서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이 훨씬 더 잘 들리는 거예요. 굉장히 과학적 원리가 여기 숨어 있는 겁니다. 거꾸로 이제 이 기류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호수에서 배에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당시 뭐 마이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이제 왜 예수님 비유로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세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예수님의 뜻과는 좀 반대되는 것 같잖아요. 깨닫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깨달을까 봐 아니면 고칠까 봐 깨달아서 고칠까 봐 비유로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이게 허락됐지만은 쟤들한테는 허락되지 않았다. 도대체 여기 너희는 제자들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쟤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쟤들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적대자들이에요.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트집 잡아서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들으려는 의지가 없어요. 순수한 동기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오해는 하지 말아야 돼요. 뭐냐면 원래 마음이 다 되게 착한데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 완악하게 된 건데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고치지 않고. 그 상태를 뭘로 보느냐? 심판으로 보는 거예요. 심판. 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이 모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 강팍했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라고 써 있지만 원래는 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잘해줘 갖고 내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하신 게 아니고 그가 원래 완악한 마음을 먹은 거를 하나님이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뭐 불구자가 된다고, 암에 걸린다거나, 뭐 사업이 망한다거나, 누가 죽거나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않고 고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오늘 앞에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4가지 종류의 밭이 있다 그랬어요. 이 비유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 수용성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옥토 같은가 아니면 그 외에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내지 못하는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밭인가를 묻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일부 때도 말했지만은 저는 종종 제가 길가밭 같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면에서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자 그동안 벌써 오랫동안 설교 사역을 해왔죠. 말씀 연구를 하고 가르쳤죠. 이러다 보니까 웬만한 설교가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저걸 왜 저렇게 해석하지? 아니 저 본문을 왜 저렇게 전개하지? 아니 앞에 있는 예화가 저거랑 맞나? 이런 자꾸 이 생각이 드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부정적으로 말하면 달고 다른 목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 스스로 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길가밭 같지 않으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설교 오래 들으신 분들, 성경 많이 보신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닳고 다를 수가 있어요. 하도 다녀가지고 마음이 웬만해가지고는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웬만해 가지고. 이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한다 그러잖아요. 호세아서가 갈아엎는다 그러잖아요. 갈아엎는 거. 저도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노력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굉장히 배가 고픈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럼 몸 안 좋을 때 뭐 피 검사하고 그러면 알부민 수치 떨어지고 그러면은 영양제 맞잖아요, 가서. 그죠? 아니면 아우 내가 몸이 많이 허해졌네. 홍삼이라도 먹어야 되나? 보약이라도 한 제 쥐어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런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대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귀로 듣는 보약이라고 생각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보기는 보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배고픈 거지처럼, 그죠? 배고픈 거지처럼 듣는 것으로 우리 끝나지 말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내면화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를 지나시면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였지.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떠올리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래 맞아. 내가 그런 태도로 가지면 안 되지. 그런 태도로 가지면 안 되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게 내면화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준 그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다시 돌아오고 요즘은 자동차가 좋아서 라인을 벗어나면 삐비빅 하고 소리가 울려요. 차선을 옆으로 물고 가면은. 그러면 당신 이탈했다 이거야. 도로 똑바로 가라. 그런 것처럼 이 성령의 센서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정도에서 벗어날 때 우리에게 감지를 주고 그래 다시 말씀으로 다시 겸손함으로 다시 진지함으로 다시 거룩함으로 계속해서 좋은 땅이 유지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돌짝밭과 같이 길가밭과 같이 가시덤불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그 사람 아닌가 이 아침 생각해 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게 하여 주옵시고 가시덤불로 뒤덮인 우리의 마음을 걷어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돌들을 걷어내고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 내 인생에 열매 맺는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를 깨우치고 또 다잡고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는 종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다음 세대 양육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표로 삼고 올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각 가정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자라는 어린 생명들도 부모의 변화로 인하여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들이 바뀌고 아이들의 운명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가 밝아지는 놀라운 사역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늬만 그저 보여주기 위한 사역 되지 말게 하시고 실제적 변화와 갱신을 일으키는 사역 되도록 섬기는 자들 축복해 주시고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 축복해 주시고 이것이 놀라운 하나의 그 센세이셔널한 변화가 일어나는 기류가 우리 교회 안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가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젊은이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몸이 아픈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오랜 문제들과 싸우는 그런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이혼해야 되나 갈라서야 하나 아버지 갈등하는 가정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이번에 수술을 통해서 다시 건강해질 수 있을까 염려하며 걱정하는 성도들, 항암 치료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그저 건강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 주 앞에서 기도하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동산이 회복이 되고 신방이 회복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동산지기들 기억해 주시고 부동산지기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섬김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디모데의 손에서 길러낸 다음 후임들처럼, 또 바나바 손에서 길러진 바울처럼 훌륭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의탁합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은혜 중에 돌아가십시오.